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와 또 자모에게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의 심령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자모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감독의 직분, 즉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말씀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일을 그의 몸인 교회에 맡기셨고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일을 질서 있게 감당하도록 제도와 직분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은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직분을 세우셨어요. 직분들 중에서 감독에 대해서, 즉 장로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장로보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직분,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직분, 우리에게 가까운 직분,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그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차피 장로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는 깊이 듣지를 않았던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늘은 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집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사명이니까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집사는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선 첫째로는 집사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둘째로는 집사의 자격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초의 집사로 섬기신 분,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집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은 하인, 봉사자, 사역자, 섬기는 자, 이런 뜻인데, 원래 이 디아코노스가 뭘 하던 사람이냐면 밥상머리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입니다. 즉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가 생각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물 항아리를 옮겨놓으라고 할 때 그것을 옮겨놓던 사람들이 있었죠. 하인들이었어요. 그 하인들이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예전에 로마 시대 때 식사하는 풍습을 보면 귀족들은 엎드려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엎드린 상태에서 오랫동안 식사를 하는데, 그때 하인들은 그 누워있는 그 주인들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갖다 주고 또 치워주고 갖다 주고 치워주고, 땅에 버린 건 또 줍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마 디아코노스가 식탁에서 시중을 든다 그런 거면 아마 그런 시중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말뜻은 머슴처럼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머슴처럼 다른 사람을 섬긴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입니까? 낮은 자리입니까? 세상은 늘 받는 섬김으로 성공의 여부를 판단해 옵니다. 나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한 거죠.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한 거죠. 나를 대신해서 일해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내가 일을 시킬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성공한 거죠. 플라톤은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집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자리예요. 머슴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머슴처럼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집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또 집사를 안 시켜주면 또 서운하다 그러고 상처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집사가 머슴처럼 섬기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나 좀 집사 좀 시켜주세요, 뭐 그럴까요? 저는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사라는 직분이 어디서 처음 생겼을까요? 집사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나오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 목회자들은 이 집사의 시작을 사도행전 6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죠.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강력하게 전파되었고, 베드로가 회개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으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때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이 있는 사람들은 밭을 팔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면서 다 사도들 앞에 두고, 그럼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초대교회의 특징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명하고 계셨던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점점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져요. 그런데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는데 매일매일 그 과부들에게 구제를 했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중 과부들이 이 매일 이루어지는 구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된 겁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일부러 그랬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점점 일은 많아질 것이고, 그런데 사도들은 수가 정해져 있고 또 사도들의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 실수도 생기겠죠. 그리고 이것이 한두 번이었으면 끝날 텐데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또 여기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분명 생길 것이고 또 원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뭐 주차 문제, 뭐 간식을 나눠주는 문제, 뭐 밥을 먹는 문제, 뭐 등등 정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가 좀 불편하다, 내가 좀 힘들다, 내가 좀 소외받는 것 같다,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인원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예배 인원 딱 몇 명 제한되니까, 근데 예배를 나오고 싶은 사람들은 많고 또 제한된 숫자는 적으니까, 그래서 선착순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몇 시 되면 딱 신청이 열려서 그때 딱 신청하라고 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그때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만약에 4시에 시작이다 하면 4시에 딱 하면 뭐 한 1분 2분 만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교역자들은 계속 컴플레인을 받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께 컴플레인을 받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인터넷 이런 거 잘하니까, 스마트폰 잘하니까 바로바로 들어가는데 나는 그거 어딨나 이렇게 들어가려고 찾아보면 뭐 찾는데 5분 걸리고 들어가 보면 다 꺼져 있고, 그 뭐 나보고 예배 드리는 거냐,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냐고 하면서 많은 말들을 이제 들어요. 그게 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하면서 뭐 여러 얘기 듣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없냐, 더 공평하게 할 수 없냐. 그래서 제 스스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교역자는 욕을 먹는 자리구나.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모두가 이렇게 대우를 받으려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접대하는 것, 여기서 접대라는 말은 식탁에서 밥을 차리고 이런 걸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이렇게 식탁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구제하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구제하고 이런 일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 7사람을 택해라.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맡기겠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겠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포함해서 7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이 세워졌고요. 그것이 집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였고 구제하는 일을 이 집사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집사가 주로 하는 사역이 무엇이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집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은 집사들에게 맡겨졌다. 교회가 구제품들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공동기금함을 관리하도록 임명된 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집사들이다. 지금 우리 교회 헌법에서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서는 집사의 직무를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에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해놓은 거라 좀 어려운 말들이 써 있지만 뭐 어렵진 않잖아요. 그 내용 자체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전 총장인 조지 풀러는 집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롭고 병든 이들, 노쇠한 이들, 남편을 잃고 홀로 남은 여인들, 죽어가는 이들,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 그들을 보살핀다. 그리고 집사들은 온 교인이 자비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요.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때 정리한 내용이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나 미국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나 집사에게 정해진 일은 뭐냐면 교회의 헌금을 관리하면서 구제와 자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 이게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에 하는 일은 바로 구제예요. 구제하는 일을 하도록 맡긴 직분이 집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집사로 세워져야 되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시고 처음에 자기 혼자서 모든 일들을 다 했대요. 그러니 제대로 뭐 빨리빨리 되겠죠. 자기 혼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문제가 있더랍니다. 즉 성도들이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성도들을 각각의 자리에 세워서 일을 맡기고 시키고 스스로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제 교회가 그러면서 성장에 간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돼요.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깨달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적절한 곳에 세워져서 거기에서 섬겨가야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바르게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감독을 세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했고 이 집사를 세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아무나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는 어떠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느냐? 집사의 자격을 보세요. 8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집사들도 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정중하고예요. 이 정중하다는 것은 기품이 있고 존경할 만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굉장히 품위가 있고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로 세워질 사람은 존경받을 사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두 번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 그게 일구이언이잖아요.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건 그 속뜻은 무엇입니까? 진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는 아부를 떨고 막 칭찬하고 좋아요 좋아요 했는데 뒤에 가서 이 사람들한테 또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면서 욕하고 이런 사람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선 이런 얘기를 하고 저 사람 앞에 가선 또 저런 얘기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속뜻은 무엇일까? 진짜는 무엇일까? 진짜 마음이 무엇일까? 그러니 이런 일구이연을 하는 사람들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말은 곧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나옵니다. 장로의 자격 요건에도 술을 즐기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이 부분을 이제 여러 번역본들을 보니까 새 번역 성경에서는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라고 번역을 했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술에 중독되지 않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공동 번역 개정판에서는 과음하지 않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 사회 문화를 보면 이 당시에 그 지역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뭐 이 그리스 쪽 유럽 쪽 지역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포도로 음료를 내서 그 포도 음료,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던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를 만들면 이게 발효가 이제 되는 것에 따라서 발효가 오래되면 그 독한 술이 또 되잖아요. 그러니 이 당시 문화적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게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셨던 것이겠지만 그런데 절제를 하지 못하면 이게 술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술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술에 임박히지 않는다는 것은 절제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으로 또 생각을 해보죠. 지금 우리의 문화 속에서 그러면 자, 내가 술을 아까 탐닉하지 않는다고 번역됐다고 했었죠. 중독되지 않는다고, 과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번역이 됐다고 했었죠. 그러면 야, 지금 나는 내가 술을 마시긴 하는데 내가 탐닉하지는 않아. 어쩌다 한 번이야. 나는 즐기지는 않는 편이야. 그냥 회사 생활하다 보니 뭐 어쩌다 한 번이야. 난 그리고 중독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독될 이유가 없어.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씩 마셔도 괜찮겠지. 저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기를 바래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절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씩 마시는 것 자체, 그렇게 마음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절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집사가 되려면 그리고 뭐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분명히 이 술에 대한 문제는 끊어야 되는 그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네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더러운 일을 탐한다는 말은 헬라어에서 보면 한 단어로 나와요. 그 뜻이 뭐냐면 부정직한 소득을 탐하는 것이다. 그것이에요. 더러운 일이라는 것은 부정직하게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탐하지 말아라. 즉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장로에도 있었습니다. 자, 집사가 되어야 할 사람은 정직하게 벌어들이는 것, 그것을 이제 그렇게 수입을 받아 그 소득을 벌어야지 뭔가 유행을 바라면서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그런 것들을 탐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사의 중요한 직무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집사는 교회의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헌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구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상 속에서 자신의 생각 속에서 돈에 대한 사상이, 돈에 대한 개념이 부정직하고 그냥 뭐 벌어들이고 빼앗고 그리고 그걸 막 쓰고 그 돈을 너무 좋아하고 이런 성향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진실하게 쓸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눌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는 이 집사로서는 아주 최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정직한 방법으로 이렇게 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것 자체를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또 한 두 개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즉 회사 돈을 횡령한 거예요. 그런데 횡령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기만 쓴 게 아니라 자기 지인들에게도 나눠줘요. 가족들에게도 나눠줘.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도 내고 또 선교 단체에 뭐 선교사에게 또 선교 헌금도 보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유죄가 선고됐어요. 징역을 살아요. 그리고 추징금이 물렸죠. 그런데 횡령한 사람만 벌을 받고 그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이 횡령한 사람이 가진 그 횡령한 돈으로 어디에 돈을 썼나 그걸 다 수사하면서 그 돈을 받은 사람들까지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뭐 선교단체, 선교사 다 재판받고 결국 다 유죄 나와서 추징금 받고 징역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헌금을 받는 교회나 목회자가 이 사람이 헌금을 냈는데 그거 가지고 횡령을 한 돈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헌금을 했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저 뭐 해외에 있는 선교사가 저 사람이 선교 헌금을 냈는데 뭐 이걸 횡령한 돈인지 도둑질한 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헌금을 했으니까 받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걸 받은 걸로 인해서 결국 재판에 가고 실형을 받고 추징금 받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목회나 뭐 선교사 단체가 다 끝난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 이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부정직한 돈을 벌어들이고 그걸 사용하고 그걸 어디 또 좋은 데 쓴다고 기부하고 헌금하고 그런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돈 자체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건축헌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복권에 당첨되시면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런 헌금 안 받으세요. 우리가 헌금 배웠잖아요. 이건 내가 정당하게 땀을 흘려서 벌어들인 그 소득에서의 헌금을 드리는 거지. 이렇게 뭐 복권에 당첨되고 요행을 바라면서 벌어들이고 뭐 도둑질해서 벌어들이고 부정직하게 벌어들이고 이런 돈은 헌금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직한 돈을 바라면서 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복권이나 긁으면서 복권에 당첨될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건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건 성도들끼리 우리 집사들끼리 교회 안에서 돈 거래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돈을 꾸어주거나 아니면 내가 뭐 무슨 사업을 하니 좀 투자를 해달라 아니면 내가 다단계 뭘 하고 있으니 이것 좀 팔아달라 뭐 이런 식의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시면 안 돼요. 왜냐? 뭐 지금 이걸 너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돈 거래들이 생겨나잖아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빌려줬는데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서로 금이 가고 공동체의 신뢰가 깨지고 그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면서 교회가 깨지고 떠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저는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봤어요. 이게 이제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속속들이 이제 다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보면 그럼 어떤 사업을 하면서 투자를 막 받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망했어요. 그럼 투자를 안 받았었으면 자기만 그런 건데 같이 있는 구역원들하고 다 같이 망한 거예요. 그럼 그 구역원들 누구를 탓할 수 있겠어요? 결국 그걸 빌려달라고 한 사람 탓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교회가 다 깨져요. 교회 자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이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만 저 사람이 이게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 너무 불쌍한 것 같고 내가 꼭 도와줘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자 붙여서 언제까지 갚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구제한다 생각하고 그냥 내가 못 받아도 된다 생각하고 빌려주세요. 그리고 갚으라고 강요하지도 말고 얘기하지도 말고 갚으면 갚는 거고 안 갚으면 안 갚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상처받네 저 사람 이럴 줄 몰랐는데 속았네 뭐 그러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제한다 생각하고 주란 얘기입니다. 그런 건 괜찮지만 뭐 빌려주고 꺼주고 뭐 투자하라고 특히 다단계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또 구역에서 막 계속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뭐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아직 그런 건 없지만 예전에 이제 큰 교회 보면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집사들로서는 할 일들이 아닌 거예요. 이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5번째 9절에 보시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이제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위선자와 같은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는요, 그저 마음 착하고 성품 좋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좀 돈도 좀 있고 그리고 박애적인 정신이 투철해서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치고 내 거라도 좀 빼서 줘야 되고 그런 구제심이 가득해서 결국 그렇게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냥 마음 착하고 성품 좋다고 해서 집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믿음의 비밀이 뭘까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감추어졌다가 지금은 나타나진 거예요.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래서 다시 말해 믿음의 비밀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우리 교회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지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드러난 거예요. 이 비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집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 바로 영광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깨달았죠. 그래서 집사의 자격과 감독의 자격을 보면 비슷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감독은요, 장로는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감독의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장로, 감독이 되려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집사는 가르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장로나 감독, 즉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잘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되는구나. 그럼 나는 집사니까 그럼 나는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되겠구나.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집사가 아무것도 몰라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분명히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믿음의 지식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집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그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집사였어요. 구제하는 일에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그 누구도, 그 어떤 유대인도 그 스데반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의 설교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를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지식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집사의 직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요. 10절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것도 특이한 부분이죠. 이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는데 앞에서 말했던 이런 쭉 5가지 일들이 이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그냥 집사로 세우지 말고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해라. 그겁니다. 아마도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또 교회 밖에 나가서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이 집사들이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가면 불신자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불신자들이 목사를 만나는 게 일상적인 다반사의 일이겠어요? 아니면 그냥 집사들을 만나는 게 좀 일반적인 일이겠어요? 아마 불신자들이 저 같은 목사를 만나는 일은 굉장히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가까이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같은 회사 동료, 같은 유치원 엄마 이렇게 하는데 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 다니면 웬만하면 또 집사들이니까 일반적으로 불신자들도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그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같이 직장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야, 저 사람이 교회 집사라는데 야, 저 사람 행실을 보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 뚝 떨어져.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야, 저 사람 집사라는데 보니 술도 되게 잘 마시고 돈 욕심도 되게 많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진실하지도 못하고, 야,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냐?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보면 다 알겠어. 이렇게 판단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의 사람들은 아주 그 불신자들하고도 굉장히 가까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이 시험해 본다는 말이 뭐냐면, 보세요. 요즘에 보면 이렇게
유사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모조품. 우리도 여기 보면 다 하얀색으로 칠해놔서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게 어떤 건 돌이고 어떤 거는 석고보드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눈으로 봐선 모르잖아요. 근데 두드려 보면 알아요. 아, 이거는 나무판 석고보드구나. 근데 저쪽 가면 두드려 보면 돌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에 본다는 건 이렇게 두드려보고 긁어보고 막 이렇게 쪼개보고 이러면은 아, 이게 진짜 이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성경에 나온 이 시험에보다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그건 그렇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트려 보면서 두들겨 보면서. 그래서 이 집사를 세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두들겨 보니까 이렇게 쪼개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은 아무 책망할 것이 없구나, 문제될 것이 없구나, 그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게 확실하면 그때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만큼 집사는 중요한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12절에 보시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이건 감독 장로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정말 신실하게 아내를 대해야 돼요. 그 신실한 언약 관계 안에서 아내를 대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섬기고. 그래서 우리 2주 전에 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그 2장 후반부에 있었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었죠. 그때 거기서 나왔던 그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 버럭 화를 내면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내를 잘 섬겨야 된다. 사랑하면서 그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면서 그 가정을, 그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요즘은 가족 종교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 그 아이들도 교회를 다닙니다.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면 그 자녀들도 교회를 안 다닙니다. 물론 부모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떠난 자녀들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부모가 교회 다니면 그 자녀들 교회를 다녀요. 그 말은 교회 가서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거기 있는 아이들의 부모는 90%는 거의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냥 학교에서 전도하고 길에서 전도해서 이렇게 와서 부모님 없이 혼자 오고 그런 애들은 거의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 이렇게 그 아이들이 부모는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교회에서 집사잖아요. 그럼 집사의 자녀들이 여기 교회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가장 신앙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회학교 교사일까요? 교회학교 교역자일까요? 아니에요.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아이들은 그 부모를 보면서 신앙을 배워요. 부모가 신앙이 신실하지 못하다? 그럼 그 아이들도 신실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굉장히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신실한 신앙을 갖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는 거죠. 부모를 보면서 존경할 수 있으니까요, 신앙적으로. 아, 우리 부모님은 그 위선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야, 진실한 신자야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받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가 되어야 교회에서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집사의 직분으로 한 7가지 정도가 이렇게 쭉 열거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10절을 건너뛰었죠. 11절을 건너뛰었죠. 10절에서 바로 12절로 갔죠. 근데 이제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11절에 갑자기 여자들도라고 하면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 여자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디모데전서를 보면 이렇게 남자 여자 나눠 놓으면 이게 논쟁이 되는 부분이에요. 2장 후반부처럼. 그래서 지금도 이 본문을 놓고 이 여자를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2가지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 여자는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남자 집사들의 아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우리 ESV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아예 그들의 아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냥 여자라고 안 하고. 그래서 이 여자들은 남자 집사들의 아내고 그 아내의 요건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주장은 여기 여자들은 여자 집사로서, 그 당시에 여자 집사로서 섬기던
여성들 자매들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또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 양쪽 다 아주 팽팽한 주장이 있고 다 일리가 있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맞고 틀리다 그건 우리가 분별할 수는 없고요, 사실. 그런데 저는 여기 나오는 이 여자들을 뭐로 보냐면 그 당시 집사의 직분을 가진 여성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만약에 여기 집사의 아내들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그러면 앞에 감독들을 얘기할 때 감독의 아내들은 이러해야 하며 라면서 감독의 아내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앞에서 감독의 아내는 말하지 않았어요. 감독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헤드 리더십인데 굉장히 중요한 직분인데 그 아내들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내에 관해서도 말해야 되는데 거기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갑자기 집사의 아내들은 이러해야 되며 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그 로마서 16장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자기 동역자들을 쭉 쓰잖아요. 그때 1절에 보면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했는데 그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디아코노스예요. 그 집사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디아코노스 같은 말인데 여기선 일꾼으로 번역했고 지금 여기선 집사로 번역한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아마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자매들이 집사의 역할, 디아코노스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었고 이 베베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집사의 아내들이면 대부분 뭡니까? 집사의 아내들이면 집사죠. 집사의 남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많지만 집사의 아내들이면 거의 집사들이거나 아니면 권사님들이거나 그래요. 그러면 보통 보면 우리 형제들보다 자매님들이 더 교회를 많이 섬기신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집사의 아내라고 하더라도 그들도 결국 집사예요. 그들도 권사고 그들도 다 사역 그 직분을 맡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도 이렇게 디아코노스로 섬기는 자매들이 있었고 그 자매들도 이러한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뭘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이 정숙하고가요 8절에 정중하고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또 다르게 해놔가지고 뭐 여자들에게는 다른 게 요구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 집사로 세워질 만한 자매들도 존경을 받을 만하고 존경심이 있고 고결하고 품위가 있고 진지한 사람, 무시당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모함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말과 관련된 거예요. 아까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자매들에게는 모함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함이라는 말이 재밌는데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거든요. 근데 디아볼로스가 무슨 뜻이냐면 마귀예요. 예. 근데 이 마귀라는 뜻에 모함한다는 뜻도 있어요. 모함이라는 뜻도 같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뭘 제일 잘합니까?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이 사람한테 저 사람 헐뜯고 이게 마귀의 주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 모함한다는 말이 마귀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모함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서로 말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서 또 저 사람 얘기를 막 해요. 왜 저 집사님은 왜 그럴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또 저 사람한테 가서는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저 사람은 왜 그럴까요? 저 사람 진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죠.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할 때 누군가 또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에 대해서 험담을 막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모를 땐 또 모르지만 그게 밝혀지고 알려지면 교회에서의 말은요 진짜 빠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게요 아마 집에 가시면 누군가 또 집에 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즘처럼 또 온라인 시대가 되면 더 빠르요. 그래서 항상 말은 조심하셔야 돼요. 말로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저 사람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런 게 말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말하세요. 조용히 혼자 기도할 때 누구 사람한테 가서 말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우리 같이 성도의 교통을 이루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말을 항상 조심하시고, 그래서 그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하잖아요. 야고보서 보면 말을 항상 조심하시고, 그래서 신중하다는, 우리 장로 지난주에도 보면 신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또 겉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하지 말고, 그다음 세 번째 절제하며. 이 절제는 그대로 감독의 자격에도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남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매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절제거든요. 그럼 이 절제라는 단어는 술하고 연관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술에 임박히지 말아라라고 했지만 우리 자매들도 절제, 술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제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애들은 지금 어떻게 게임을 절제시켜야 되나, 이런 게 부모님, 엄마들의 늘 고민이고 걱정이고. 그럼 뭐 애들만 그렇습니까? 나는 안 그렇습니까? 나도 그렇잖아요. 뭐 다 우리는 절제해야 될 걸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먹는 거, 제가 먹는 거 별로 안 좋아 보이게 생겼나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밤에 이렇게 가면, 지난주 금요일에도 금요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니까 이제 다 정리하고 가니까 11시인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국수를 끓여놨대요. 그래서 이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맛이나 한번 보자 하고 한 국자 떠서 마셨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고민에 빠진 거지. 이걸 한 그릇 먹어야 되나, 여기서 멈춰야 되나. 근데 그때 딱 이게 생각났어요. 절제. 절제를 해야지.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사실 절제가 필요하고, 절제는 또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기도 어려워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하는 거, 뭐 우리 일상에서의 취미생활 같은 것들, 뭐 그런 것까지도 우린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길에 충성된 자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충성이 뭐냐면, 잘 기억하십시오. 맡겨진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며 죽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맡겨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죽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교사의 직분을 맡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해볼만 하다, 정말 좋겠다 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일찍 와야 되죠. 힘들죠. 애들은 말을 안 듣죠. 그리고 나는 점점 체력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또 뭐 환경도 도와주지 않고, 뭐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생겨요.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아마 다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다들 그 뭔가 이렇게 맡아보신 분은. 그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 고민이 들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교사를 맡아서 저 아이들이 오히려 신앙이 성장을 못하고 있는 것일 거야. 내가 교사를 그만두는 것이 저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괜찮아.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결단을 하죠. 그래 나는 그만둘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또 그만두고 그 자리를 떠나고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도 또 성장을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또 우리가 성장을 하거든요. 우린 어디에 있든지 못합니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못해요. 못하지만 거기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자리니까 믿음으로 견뎌나갈 때 그게 인내함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자라가고 우리의 영혼을 보고, 그러면서 또 다른 영혼들도 성장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들은 또 누굽니까?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자 집사들, 여자 집사들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독의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는 별다른 약속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는데, 오늘 또 보면 특이하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복이 주어졌어요. 13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 지위를 계급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등급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집사를 잘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래 집사 잘하면 권사 가고 권사 잘하면 뭐 장로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지위는 영적인 지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 영적인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이다. 얻는다. 그 담력을 얻는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스데반의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고, 그의 영혼은 그 하늘에서 자신을 향해서 일어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들이 지난주에 보았던 그 장로의 덕목들, 장로의 자격들과 함께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집사의 자격들까지 다 갖추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무슨 직분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기 나오는 이 덕목과 요건들, 자격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집사가 되어야 되겠다,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해가면서 노력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진실한 신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삶에서는 이러한 태도와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덕목들을 다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성품들을 갖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초의 집사로 우리에게 섬김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최초의 집사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 집사하면 아까 사도행전 6장 얘기했으니까 거기 나온 스데반 생각하기 쉬워요. 빌립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들이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으로는 가장 먼저 세워진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이분들보다 더 먼저, 더 앞서서 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계세요. 집사는 바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사들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집사가 되어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느냐가 나의 성공의 여건으로 판단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세요. 정반대의 기준을 갖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예수님 보실 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집사가 된다는 것은 눈먼 자에게 보게 하는 것, 듣지 못하는 자에게 귀가 되어주는 것,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배고프고 기진한 자들에게 원기를 북돋이고 먹이고 하는 것, 그래서 핍박받는 자들에게 해방을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 집사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뭐하니? 얼른 내 발 씻겨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친히 낮아지셔서 허리에 수건을 둘러매시고 그 제자들의 때 묻은 발을 먼저 씻겨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소외받는 세리와 창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으시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주시려고,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이 되어주시려고 그분은 친히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섬김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섬김을 누가 받았느냐? 그 십자가 옆에서 함께 매달린 강도였어요. 그 한 사람의 강도. 이 강도가 살아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물건 빼앗고 그 사람을 해하고 심지어 죽이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행사해도 되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일평생의 삶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이 사람은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누려봤을까요? 아마도 그런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마지막엔 이렇게 십자가의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마지막으로 섬기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계실 때 그 순간에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마지막에 섬김을 그 자리에서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그 섬김을 받은 이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여기서 죽지만 야 그래 나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구나. 야 정말 나는 행운아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는 지나온 날의 삶을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삶을 낭비하면서 살았을까? 왜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해하며 이렇게 나만을 위해 살았을까? 그래서 자신에게 단 하루의 삶이 주어진다면 나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을 찾아가 사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봉사하고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마지막으로 섬겨주시는 그 예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 그래 나는 이제 지옥 가지 않아.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잠시예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그 종의 자리로 오셔서 친히 섬겨주시는, 나와 같은 죄인들을 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삶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도 저렇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나의 섬김이 필요할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비록 나는 능력도 없고 달란트도 부족하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돈도 별로 없고 건강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서 그곳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이에요. 그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땐 반드시 사명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일을요. 우리 김남주 목사님이 우리 교역자들한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교역자가 되면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게 더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큰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있으면 뭐 교구 지체들이 와서 많이 섬겨주시고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든 행사를 하든 이제 교역자들은 항상 이렇게 딱 앉아 있고 상석에 딱 앉아서 이렇게 시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걸 늘 말씀하셨어요. 교역자는 섬겨야 된다. 제발 너희들 종의 DNA를 가져라. 노예의 유전자를 가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에는 노예가 되고자 하는,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DNA, 그런 유전자가 없어요. 아, 내 몸에는 양반의 피가 흐르고 있어. 네. 그러면서 나한테 섬겨야지. 뭐 그게 그런 게 우리 본성이고, 또 그런 대우를 몇 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익숙해져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나한테 와서 안 섬겨주면 속으로 왜 나한테 이거 안 갖다 주시지?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교역자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또 챙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하시는데. 그러니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종의 유전자를 가져라.
생각을 좀 해라. 그리고 좀 먼저 가서 에어컨도 틀고 추운 날은 먼저 가서 히터도 틀고 그 시간 딱 맞춰서 가서 누가 다 해놓은 거 그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무도 안 하는 그거 가서 먼저 가서 좀 키고 하고 청소하고 닦고 추운 날은 따뜻한 차도 좀 끓여놓고 뭐 더운 날은 시원한 것도 좀 해놓고 그렇게 하면서 교역자로 좀 섬겨라. 그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사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호칭이 아니에요. 집사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한테 그냥 명예로 주어지는 호칭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집사, 디아코노스, 머슴처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거 알면 여러분 집사 하라고 해도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열린교회에 있을 때 열린교회에서 계속 하려고 했던 것이 뭐였냐면 서리 집사가 1년직인 거 아시죠? 임시로 1년. 그런데 이상하게 서리 집사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요. 한 번 집사 서리 집사로 임명받으면 죽을 때까지 서리 집사예요. 그래서 집사긴 집사인데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에서도 뭐 세상에서도. 그러면 다 조사해서 안 섬기는 사람은 내년에 서리 집사로 세우지 않는다. 이거를 뭐 저희 그 목사님도 계속 저한테 지시를 많이 하셨고, 근데 하려고 하지만 이게 사실 쉽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마 몇백 명은 다 잘릴 거예요. 안 하는 사람들이 몇백 명 더 넘을 테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리고 또 집사 되는 게 어려운 거 아시죠? 그 열린교회에서는 집사 되는 게 아무나 또 안 시켜주잖아요. 그거 하려면 또 교육받고 면담하고 뭐 숙제해야 되고 거의 한 달 동안을 거기에다 쏟아야 이제 겨우 집사 되는데 그걸 또 다시 해야 되고 어렵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는 그걸 실제로 한 교회도 있어요. 집사를 주고 한 2년 동안 보고 안 섬긴다. 그럼 그 다음에 임명 안 해요. 다시. 그러니까 집사라는 게 명예로운 것도 아니고 그냥 주어지는 호칭도 아니고 그냥 우리를 뭐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집사지 그것도 아니에요. 집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직분이에요. 머슴처럼 섬기는 자리입니다. 밥상머리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그냥 밥상에 앉아가지고 누워서 갖다 주는 거 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까? 왜 낮은 자리로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최초의 집사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뭐 거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동안에는 관심이 없어서 안 보였지만 이제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작은 예배실을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를 도울 것인가? 어떠한 사람들을 구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을 구제할 것인가? 늘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아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목사가 하는 거라고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집사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들 수동적이 되어서 뭐 교역자가 딱 지정해줘서 우리는 이번에 부활절 헌금을 여기에 모금합시다. 뭐 그런 거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창의성을 발휘하셔서 집사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사람들을 구제합시다. 이 단체를 도웁시다. 여기에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봉사합시다. 그런 것들을 자꾸 제안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서 실행하고 그리고 아직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독려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비와 긍휼 사역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인 거예요. 집사.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딱 6개월 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정말 알지 못하는 분들의 헌금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또 헌신 정말 많은 것들 이렇게 세워졌고 우리 작은 도서관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 작은 도서관도 우리 정말 다양한 분들 또 많은 분들이 책의 기증과 그리고 물품들 여러 가지들로 또 후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이제는 섬기는 교회,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다른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단체를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회를 섬기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본연의 뜻을 잘 세워가면서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참된 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도록 아직은 우리가 직분을 받은 분이 아직은 아무도 안 계시니까요. 이제 우리 참된 그 직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